28장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앞에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달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 세상 사람들도 가정의 달이다 해서 구별하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 혹은 부부의 날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행복 불행은 어디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승리의 가정, 실패한 가정. 여러분 실패한 가정은 뭐가 실패한 가정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실패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좀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덜 가졌어도요, 예수님을 가졌으면 그 가정은 승리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 누군가 우리는 다 어린이로 아이로 태어났고, 그죠? 그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주는 믿음도 중요한 것이 부모의 삶이거든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에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이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행복한 가정,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이 불행하기도 하고요, 행복하기도 해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동행. 어떤 누구와 걷느냐. 행복할 수 있고 어느 날 불행할 수 있고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그의 길 위에. 자, 우리는 다 길이라고 하는 길을 걷지요. 길, 그걸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다 인생의 길 위에 있어요. 어떤 길 위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지난 4월 20일에 부활절을 보냈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어디에 모이라? 오늘 본문의 그 산, 바로 지시하신 산,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제자들이 명령한 대로 모였고 11제자가 모였고 또한 따르던 무리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죠. 우리가 이런 신학적으로 지상대명령이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언약의 갱신, 약속의 계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 가정에 부어주리라. 결국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큰 명령이 되기도 하지만, 작게는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너희 가정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너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 가정의 달 첫 주에 먼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여러분 행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시대가 다 길 위에 걷는데 어떤 길 위에 있느냐? 사람들이 다 뭘 찾아요? 행복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을 한 줄 알고 10년, 20년 왔는데 그 길이 어둠의 길, 망함의 길이야. 예. 그 전에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았는데 돌이킴을 놓쳐버려.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길의 문제거든요. 그 길은 혼자 걷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길에 누군가 동행을 해요. 최고의 동행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 그 복음의 길 위에 걷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인생은 뭐의 문제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인생은 길의 문제다.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걷느냐?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있냐고요. 우리는 심지어 부모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많은 계획을 쓰잖아요. 계획서. 그게 우리의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자라주나요? 가나요? 그렇지 않지요. 또 여러분 설사 내 계획대로 순종하여 따라온다고 한들 내 계획서가 온전하나요? 불완전하나요? 온전하지 않는데 불완전한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냥 강제로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명령하잖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나와 여러분에게 그 11제자와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오늘 모든 가정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주님 명령 위에 가는 길. 첫째는요, 여러분 어디 위에? 주님 명령이 있는 명령 위에 걷는 길이에요. 명령 위에 뭐 하는 길? 걷는 길. 예.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주님 명령은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 언약 안에, 언약 안에 걷는 길. 이게 복 중의 복이야. 언약. 그러면 뭐가 된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오늘 행가를 자꾸 외쳐야 되는. 뭘 외쳐야 된다고? 행가. 길게 안 하고 행가. 하나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명령했지요. 주님이 명령한 그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께서 무엇을 명령할지 모르지만 그 명령 받을 걸로 믿고 그 산, 감람산에 다 올라와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자 모였죠. 11제자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를 삼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자, 여러분 뭐 했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걷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때로는 갈팡질팡, 때로는 어디 갈까, 때로는 올무에, 때로는 넘어지는 것은 이유가 뭐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명령의 길 위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니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따라서 계획서. 여러분 모든 언약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서예요. 예.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 짰지만 여러분 어떤 인생도 망가질 계획을 짜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인생도 부부가 될 때 우리 가정 망가지길 원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망가지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계획서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 내 욕심, 내 정욕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여러분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주께서 명령하죠. 이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 그 모두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라. 그리하면 그 명령이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네. 이거 완벽한 하나님. 자, 우리가 지난 우리 4월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모든 이 하나님 언약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멋있게 가꾸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멋있게 가꾸기를 원하지만 뭐가 부족해?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충만한데 지금 얼굴이 이래? 오늘 말씀 받고 나면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내 얼굴에 여러분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여러분 말씀의 에너지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영혼 육간의 질병이와 육신의 질병도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의 질병은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몸은 멀쩡한데 집에서 여러분 컨텐츠 두고 캄캄한 데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우울증 안에 조울증 안에 조현병 안에 있는 사람이 수십억이래요. 그저께 여러분 제가 3박 4일간 도곡산에 기도에 말씀을 전했지만, 정신병 든 사람, 그 멀쩡한 22, 23 이런 아가씨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어. 여러분 25, 26 멀쩡한 청년이 정신병에 걸려 있어.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본인은 더 힘든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났기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서를 잡는 자, 오늘 첫째가 너는 가서 주여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걷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있습니다. 즉 뭐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서 위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와 여러분, 땅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이 모든 것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한 우리들도 다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성육신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이 그 예수를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그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자,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반대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아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육신의 아버지의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도 시원찮아.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그런 부모들도 있었어요. 다 한번 돌아가시고 없는 부모들이지만, 어떤 집들을 보면 자식에 대한 계획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집에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밥 한 끼도 어려우니까 나가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끼 먹고 살아가기 바쁜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시대에 50년, 90년, 70년대까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복음을 던져주셨고, 140년 전 그 복음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국교회가, 조선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죠. 심령을 바꿔놨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 주머니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아니라 열방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땅에 온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영접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우리가 고백이 늘 뭐예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세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자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우스 땅에 지금은 완전 최고의 재벌이야. 그런데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난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함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적용하세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서신 자가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이라 행함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오셨죠? 계명. 그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자,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십계명,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계명이 뭘까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계명,
너희는 그날을 거룩히 지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되어져요. 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내가 세상에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가득 차니까 인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때는 뭐죠? 내 교만, 내 거만, 내 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대적자가 되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5월의 첫 주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 위에 걷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은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나를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혹은 누군가의 남편과 누군가의 아내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그 계획이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그 명령 위에 세워진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명령 위에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위에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너는 곧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느니라. 여러분, 소유해야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소유는 언젠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이러면 내 주민의 내 손에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신비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걷고 그 계명을 잡으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데 뭔 걱정이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되는 줄로 여러분께 고백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믿음만 하면 안 돼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위에 걷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도 걷는 길은 주님의 명령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히 안식일을 구별하라, 주일을 지키라 말씀했으니까 그 명령 위에 걷는 이 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 6일간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나가는 자는 복이 있어.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여러분, 확실한 계획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미한 계획을 잡잖아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잡는다 해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면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주일날 새벽 예배하지 않잖아요. 1부, 2부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또 사역하라고 주일날은 새벽 예배하지 않는데, 저 어저께 늦게 잤거든요. 근데도요, 하나님 우리는 새벽 예배에 딱 틀이 돼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새벽 4시에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4시에. 커튼 다 쳐놨기 때문에요, 대남방송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침에 교회 올 때까지 대남방송 계속 하던데 그게 들려서 깬 거 아니에요. 이중창이고 그냥 커튼 쳤으니까 안 들려. 근데 하나님 깨웠다? 왜 깨우셨을까? 그럼 여러분, 흔히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래서 깨웠다? 그럼 화장실 가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깨우셨다? 그래서 다시 제가 조용히, 옆에 사람이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나와서 거실에 와서 소파에 앉아. 그리고 그 소파에서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딱 맞춰 1시간 10분을 기도했더라고요, 저희 소파에서. 그리고 다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깨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그들의 형편을 다 몰라도 대충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다, 그죠? 눈빛만 봐도 영혼의 상태를 알아. 눈을 맞출지어다. 맞추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 시험에 걸려 있어.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맞춘다 안 맞춘다? 그냥 네 눈이 내한테 들어와라. 그냥 확 내가 눈을 내가 뽑아버리리라. 나쁘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맞춰버리라. 이런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 눈 맞춤이 있는 거야. 명령 위에 있으니까 주님과 내가 눈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죠.
여러분, 이 눈이, 주님의 눈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철저하게 뭐 위에 섰죠? 주신 명령으로 섰어요. 하나님 그 계획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그것은 11명의 제자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리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 감람산에 올라와 있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하신 그분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메시지를 주는데 아직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나 예수에게 주셨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다 가지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는 자녀에게 주신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따라 복음을, 이런 복음을 자랑하는 길 위에 서야 돼. 자랑하는 길. 자랑하는 길 위에 서면, 자랑하는 길 위에 서면 뭐가 임할까요? 복음을 자랑하면 그 자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어디에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자랑하잖아요. 관계가 무너지면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자랑하면 관계가 회복된지 아죠? 하면 하나님 뭘 줘요? 따라 십자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게 해줘요. 뭐 안에 있게 한다고요? 십자가 능력. 여러분, 십자가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사탄마귀의 권세를 다 끝내버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The finish. 그분이 깨끗하게 끝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둠을 끝내서 사망을 끝내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 안에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 자랑이 너희 가정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치유하는 능력, 채우는 능력, 충만한 능력, 공급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 가정에 능력으로 주셨어요. 오늘 내게 이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가 너희가 믿고 따라가면, 자랑하면 그 자랑 속에 성령이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지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요, 사역이 힘들 때, 근데 그는 이 십자가 능력이 충만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내 능력, 내 권세 모든 걸 동원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나는 자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 복음이 나를 있게 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 내가 비록 이 가난한 어촌 도시 그 그리스의 끝동쪽 고린도에 있지만 내가 저 멀리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한참 가지만 2000년 전 배를 타든 아니면 육지를 걸어가든 그저 몇 날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뭐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다면 내가 믿지 않는 부모, 나를 핍박하는 남편, 나를 핍박하는 자녀일지라도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일세.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은 나의 자랑은,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바울을 말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따라갈 만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학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로마의 황제의 시민권까지도 다 가졌던 자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그저 대단한 그 가문과 혈통, 그런 모든 자랑되는 것들이 다 뭐라고 성경은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 배설물이라. 배설물. 똥이다 그 말이에요. 똥이다 이 말이에요.
똥 같은 걸 자랑할 거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건 버리는 거죠. 배설물은. 여러분 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건 못 버리면 우리 심각한 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는 말이요,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우리 아버지는요, 집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이런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드러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자랑이 뭐라고요?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니까 뭐가 나타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에요. 자,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은 반드시 십자가 능력으로 너희 삶에 그대로 접목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14절, 그리스도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내 생애에 최고의 만남은 복음이었고, 그래서 난 복음의 길 위에 있고,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따라서 나의 인생길, 여러분의 길 위에 뭐가 있냐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걷는 길 위에 뭐가 있냐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꼬여요. 성경대로 새가 왜 올무에, 여러분 그 고기가 왜 낚시에 왜 걸리는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신 본성의 방법대로 안 살아가고 쉽게 살려고 하니까 낚싯밥에 걸리고요, 쉽게 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원래 방법대로 살아가면 올무에 걸릴 일이 없고 낚싯밥에 걸릴 일이 없어. 인생도 마찬가지야. 요즘 우리 주위에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보이스피싱, 저것도 보이스피싱인가?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세희 목사님 오셨는데 어제 전화 왔는데, 여러분 공모 몇 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까 말까 몇 번 갈등했어요. 왜 010도 아니고 전화가 번호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한 몇 번을 울리다가 그래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귀하신 동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운 거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다 의심하게 만. 이제는 010도 잘 안 받아. 이 친구들이 이제 잘 안 받으니까 010으로 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010으로 오잖아. 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별게 타고 나로 오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은행에서 온 메시지인지 가짜가 온 메시지인지 구분이 안 돼. 그 은행 마취도 뭐라 그래요? 우리 은행의 이름으로 오더라도 쉽게 열어라, 열지 마라. 열지 마라. 그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세상의 불신의 세계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타락의 세계 속에 살아.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 머리로 잡아낼 수도 없고 차단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미련한 것이요 가치 없다고 말해. 누구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가정에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뭐죠? 도가 바로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서 왔냐? 레마, 앞서 세우신 말씀.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 앞에 세워야 돼요. 말씀은 뒤에 가면 내가 망가지는 거야. 말씀은 항상 앞에 세워야 돼. 주여 말씀의 계획서가 왔으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따라 성취하시는, 시행하시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시행하시는 주님이요. 시행하셨어. 여러분 아무리 계획서가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일터의 사업장에 대해서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세상으로 봐도 돈이 없으면 시행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설계도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집 지을 수 있는 시행이 안 되면 그 설계도는 헛것이죠. 근데 주님은 계획하시고 그 복음을 자랑한, 즉 그의 계획서를 자랑하는 사람, 최고의 계획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의 전부를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리로다. 그죠? 최고의 계획. 네가 그 복음을 자랑하게 되면 그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은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시리라. 주님이 시행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주님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그 말씀, 그 앞에 두신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이고 그 믿을 게 없어 예수 믿어, 믿을 게 없어 교회 가니, 믿을 게 없어 그 말씀을 믿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야. 분명히 말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야. 그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된 소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거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우리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주님의 명령 길 위에 세웠잖아요. 모든 민족을 뭐 삼아? 제자로 삼아. 뭘로 삼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도로 제자를 삼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는요, 이제는 따라 이 복음을 위해, 이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 위에 있어요. 복음 위에. 세 번째는요, 복음 위에 살아가는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서두에 말했죠.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길 위에 있기는 있는데 망가짐의 길로 가, 망함의 길로 가. 어느 길이냐 그 말이에요. 그 길 위에, 자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 위에 있으면 누가 동행하신대요? 성령님이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동행하느냐 중요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온전하지는 않아. 근데 그 남편 안에 역사하는 성령, 아내 안에 성령 역사하는 성령, 부모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계시면 그 길은 온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는 내 인생을 1%밖에 보지 못하는데 내 눈에 직관은 1%밖에 못하면 망합니다. 근데 99%가 완벽하신 그분이 1%를 흡수하여 내가 그걸 이루어 주리라, 100% 완벽하게 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분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살아가는 자,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에너지의 역사예요. 계획도, 우리의 계획은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들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계획서를, 여러분 어떤 분은 전에 교회 계획서, 교회 설계도 그냥 시행도 못하고 끝난 분도 있어요. 뭐가 없어서? 시행자가 없어서. 설계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분이 설계도를 잡으면 완벽해져.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놔도요, 그분이 잡는 순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궁금하시잖아요. 시행자니까. 그럼 마침내 성령의 동행하시니까 완벽하게 이루어내리라.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이 땅이 끝나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복음의 길 위에 있으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의 복중의 복은 따라 임마누엘.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너희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곧 뭐죠? 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은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께서 성취함에 가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뭐 젊은이들은 연인과 함께하면 행복하겠죠. 근데 그건 잠깐 육적인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비록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비록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비록 지금 내가 사업장이 안 되고 있어도요, 성령이 함께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취 에너지가 완전하시거든. 우리는 하다가 쌓다가 못 쌓을 수 있어. 딸리고 돈이 없고 자본이 없으면 거기서 끝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가정을 잡고 성취로 이 일을 이루어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면 어렵고 힘든 바울의 사역에도요, 그는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사는 주권도 죽는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 내게 있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끝.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 나는 포기해. 여러분 포기할 권세가 내게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요. 아멘이세요?
나 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 보니까 뭐 하는 게 너무 많아. 나 권사 집사 포기해야지. 포기할 권세 있다 없다?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권세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오늘 행복한 가정, 행가가 어떤 행가냐? 그의 길 위에, 주님의 계획 위에,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을 자랑하고 그 주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이 동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느니라. 먼저 죽은 자, 앞으로 우리 육이 따라갈지라도 우리의 주권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자랑, 우리 가정의 자랑은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을 자랑하는 가정을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문과 밝은 가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 집은 아파트가 커요. 우리 집은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파주예요. 기대원에 오는 그 아주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 마장호수 쪽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세요. 이 앞에 분도 말했어요.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나는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사모하면 내한테 올지 몰라도 나는 그 갈 일이 없어요. 가서 내가 돈 달라 할 거야, 뭐 할 거요. 그건 그 사람이고 난 나지. 하나님 내게 준 사역이 중요한 거지. 무슨 구질구질하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움 받을 일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사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성취하시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여러분, 미쳐도요 예수 안에 미쳐야 돼요. 미쳤단 말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산자요. 이해가 됩니까? 미쳐도 온전히 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 무엇에 집중하느냐. 특별히 보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좀 맞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뭐 저런 데 집중하지. 정치인들이 그래요. 국회의원 자리 하나만 잡으면 조금 전까지 내가 말했던 건 아무 소용없어. 조금 전까지 교회 집사요, 안수집사,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뱉은 것들은 아무 관계없어. 우리 당이 추장한 게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들의 길이 여러분 누구에게 잡혔느냐?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잡힌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잡혀지면 백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백성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주여, 오늘도 미쳤어도 집중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한 자는 복이 있는 자고. 그게 뭐예요? 미쳐도 예수에게 미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자야. 사람들이 볼 때는 작작 미쳐라. 맨날 그래 주일마다 교회 가니? 교회 가서 뭐 바뀐 게 있니? 바뀌었지. 쥐는 모르지. 나는 알지.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 하는 인생이요, 내가 이렇게 인색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멘이세요? 저도 예수 만나서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색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서 막 말씀 전할 그렇게 담대함이 과거에 없었어요. 저도 수줍은 사람이야. 저도 여러분 얌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 새로 산 옷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13년 전인가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길가에 있는 옷을 산 거예요. 그래도 길가 옷이지만 로마 이태리 제품이야. 싼 걸로 산 거니까. 줄여서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년 더 넘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서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삽니까? 다 쳐다보고 딱 하나 있었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니 왜 다 안 고르니까 나만 샀지.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쓰세요. 하나님 드러나 쓰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17장 26절에 누누이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 21세대에 한국 땅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21세기 아니면
100년 전, 5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아니면 조선시대에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경계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기를 정하였으나 비록 황인이요 백인이요 아프리카계라 할지라도 모든 자는 아담의 한 혈통이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한 혈통으로 만들었을까?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더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누구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를 엄마 아빠로 나를 세운 이유는 내 삶을 더듬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이 주여 나의 삶, 내 이웃이 직장에서 내 부하가 함께하는 사우들이 동료들이 내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더듬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의 역할이 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엄마 된 아빠 된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선물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안 사줘도 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들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의 길 위에 있는 자가 그를 힘입어. 우리의 파워는,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함께 임하게 해주셔서 뭐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시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니까 다 이제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내가 목에 잘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도 힘입어 기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이 오늘 이 가정의 날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여 복음의 길 위에 세워지게 해주셔서 명령, 하나님의 계획서가 접목되게 하시고, 그 계획서는 주님 십자가 이루신 완전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연합되어 하나님 작용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취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With you always,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십자가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심령에 주신 계획서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5월달 모든 가정이 회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